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복의 상속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이 말에는 그 뜻이 담겨 있지요. 예배는 아무나 설 수 없는 거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나아가는 거구나. 예배는 그런 것이구나. 예배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의무이기 이전에 특권이죠. 성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그분의 상속자로 그분의 복을 예배 가운데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참된 신앙만이 구원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참된 신앙만이 구원을 줍니다.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만이 구원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지를 예배 가운데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고백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미 다 아시죠. 제자들의 마음, 그 생각, 그들의 믿음의 수준, 내용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상속자의 모임에 참여한 자가 맞는지 아닌지, 우리 신앙 고백이 참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에 온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또 그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의 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상속자 아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참되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복은 무관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참된 성도로 성령 안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고백을 하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입술로 참되게 고백해야 되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죠. 그냥 습관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중얼거리는 것은 우리의 참된 고백이 아닙니다. 그 뜻이 뭔지, 무엇을 고백하는지 그 내용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담지 아니하고 참으로 진실된 고백을, 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중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바르게 참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 그럽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내용 하나하나에 참으로 우리가 믿고 동의하고 고백을 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양할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고백할 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영광을 받으시냐?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으니 그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만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높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으니 자신을 창조하신 일을 모르고 욕심대로만 살아가던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이 저의 도움이십니다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물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결과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도 저를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이렇게 고집센 사람이, 여러분 저 보기보다 고집셉니다. 엄청 고집셉니다. 정말 고집셉니다. 우리 가족들 아마 알 겁니다. 이렇게 고집센 사람이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저보다 고집세신 분들 계시지 싶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나다 싶으시면 웃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로 그렇게 바꾸어 놓아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온 예배자에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아직 예배 순서에 바꾸지도 않았고 우리가 좀 더 십계명에 관해서 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듣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일종의 결혼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백성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관계에 있는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가기로 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장부터 2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19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 중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죠.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기억하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완고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로 세우셨는지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 배우는 겁니다. 예배로 나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울은 들은 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열심으로 수령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 듣는 것을 내가 더 좋아하지,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남긴 이 수령을 나에게 드린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소리쳤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예배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고의 예배자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자가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고의 예배자로 우리 통영성민교회가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십계명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십계명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주보 안쪽에 보시면 우리 교단에는, 우리 교단 예배 순서에는 십계명 선포가 죄를 회개 기도하기 전에 십계명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 기도 전에 십계명을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를 하죠. 여기에 이렇게 예배 순서를 하는 것은 십계명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명을 듣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를 들추어내는 것이죠. 온전하신 계명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같은 전통에 있지만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를, 십계명을 회개 기도하고 죄 용서받고 난 후에 십계명 선포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십계명, 율법이 우리에게 이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십계명을 따라 배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계명을 따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따라 하나님께 제가 순종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선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 조항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율법 조항은 총 619개 아닙니다. 19개 아닙니다. 13개입니다. 613개. 그걸 10개로 꽉 압축시켜서 모아놓으면 10계명입니다. 그걸 또 꽉 압축시켜서 2개로 만들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거 다시 압축만 시키면 안 되고 여러분 확대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야 되냐? 4개로 확장하면 1계명부터 4계명. 이웃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5계명부터 10계명 확장시킬 수 있고요. 이걸 더 확장시키면 율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10개의 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아온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돌판에 각각 다른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른 하나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새겨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각각 두 돌판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각각 새겼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두 돌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규정을 하십니다. 내 백성은 이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내 백성이다라고 규정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과 같이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 모든 피조된 하나님의 우리 구원받은 우리 말고 모든 인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불신자인 이 나라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계명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당장 눈을 돌려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불신 세상이 하나님 뜻을 모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견해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왜곡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살인을 저지르죠. 간음합니다. 도둑질합니다. 거짓말합니다. 탐심을 부립니다.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사랑만 남습니다. 죄인의 삶이란 정도의 차이만 있고 동일합니다. 이런 죄인들 앞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내어놓으십니다. 내 백성은 이렇게 사는 자가 내 백성이라 말씀을 내어놓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들추어내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 계명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결단과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죄인들에게 주어지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여전히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20장이 그 얘기 아닙니까? 19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언약을 맺으며 은혜를 입은 자에게, 내 백성 이제 삼겠다고 은혜로 구원한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 계명에 온전히 순종해서 구원 얻을 수 없다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으니 그 계명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으니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 얻은 백성들은 예배로 나와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들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런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시금 들으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 중에 붙잡혀온 여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음행 중에 붙들린 여인을 끌고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하죠. 율법의 말씀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이런 여자는, 간음하다 붙들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여자를 용서하여, 정결하게 하고 용서하여 이제는 간음하지 않는 여자로 바꾸어내는 일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가늠한 여자는 죽이고 가늠하지 않은 여자는 상 주고, 이게 신앙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가늠한 여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가늠하지 않는 여자로 바꾸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 없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은혜 앞에 서야 되죠.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죄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돌아갔다 그럽니다. 어른으로 번역된 단어는 장로입니다. 젊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가장 작은 맨 끝에, 이런 뜻입니다.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한 명도 예수님의 말씀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 말씀하시니까 장로로부터 맨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나도 돌로 쳐 죽임 당할 사람이구나 비로소 알고 돌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죽이자 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참된 예배자가 아니죠. 용서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머물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라고 여기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까지만 잘 기억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만 딱 머리에 박아뒀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 그겁니다. 내가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까, 않을 거니까, 네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왜 십계명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읽고 듣고 합니까? 죄인을 향해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은혜의 주님은 우리를 죄를 범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받은 기쁨만 예배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속에 굳은 결단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헌신이 있어야 되죠. 예배는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로 불렀다가 왜 우리를 자꾸 보냅니까? 평생 그냥 이 교회에서 살면 좋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이제 돌아가 다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런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어른들의 말이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태가 다르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부잣집 아들은 태가 다르다. 얼굴만 봐도 다르다는 거죠. 얼굴에 기름기가 있고 살집도 있고 뭔가 좀 부잣집 아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은 뭔가 좀 다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태가 다르다. 예배로 부름받기 전에는 야, 하나님 자녀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다.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그분의 계명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 그분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 아들은 뭐가 다르다. 하나님 딸은 뭐가 태가 다르다. 이 칭찬을 들으려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용서받았으니 다시는 그 죄를 행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인간의 삶으로. 원래 사람들 다 자기 위해서 살던데
그런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참된 인간의 삶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잠언 2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들어보십시오. 잠언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삶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토한 것을 도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이런 삶은 죄된 삶입니다 고백했다면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그랬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전의 삶을 반복하는 것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가 회개한 삶을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테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좀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반복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이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계명, 우리 다음 주부터 한 주 10계명이 도대체 예배 가운데 10계명을 읽는다는 게 뭔지, 그 계명의 의미를 한 계명 한 계명 살펴볼 텐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나타내시고, 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태가 달라도 다르구나, 말이 달라도 다르구나, 행동이 달라도 다르구나, 표정이 너무 다르구나, 이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로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며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복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인데 우리를 자격 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구원 베풀어 주셨으니 주님, 하나님의 복된 상속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아들은 무언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불신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전의 삶을 반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참된 예배자로 이 한 주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